사무엘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배경을 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기 전의 배경을 1절에서 3절까지 마치 무대를 이제 연극을 하기 위해서 무대를 세팅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를 통하여 제사장 수업을 받았겠죠. 율법을 배우고 제사 직무를 어떻게 행해야 되며 성전에서 그가 수행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렇게 배우고 있는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때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2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의적 특징을 2절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나이가 들면 노안이 생기고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점점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그때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는 점점 어두워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이다. 빛. 주의 말씀이 빛이죠.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했습니다. 당신이 말씀 자체인데 내가 빛이다. 말씀이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어두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거의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그런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우리의 신앙 생활과 삶의 표준이 되는 이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표준이 없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부패하고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굉장히 방황하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규율이 있고 단체마다 정해진 내규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자기 기준과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이죠. 그건 전부 다 서로 방황을 하고 무질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이 시대에는 어두운 시대요, 굉장히 방황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시작.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 비전인데, 비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상도 비전이죠. 그리고 환상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꾸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묵시라고 하는 것을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율법이죠. 율법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는 것이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두우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저기가 맞겠다 싶어서 대충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희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처음부터 희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스라엘 가운데 풍성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상징했었죠. 하나님의 궤 위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점점 사라지게 되는가? 그 이유는 말씀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배경을 깔아주는데 그것은 바로 3절에 소망스러운 표현이 있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다 꺼진 것 같은데 다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가 남아있듯이 이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이 자행자지하며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던 이 시대에도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의 소망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어린아이 하나가 누워있더라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뭔가 소망이 있을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이 이 어두운 영적 시대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곁에 있는 한 인생을 통하여 여호와의 빛을 비추는 그런 소망스러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결코 망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하여서, 그래서 온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굉장히 무지하고 방황하던 시대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망하거나 죽어 계신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시대를 살피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시고 어두운 시대 한 줄기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더러운 오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그 시대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3회에 걸쳐서 부르십니다. 물론 그냥 사무엘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지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전과 같이 말은 앞에 사무엘아 사무엘 없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반복해서 이렇게 3번이나 불렀는데 사무엘이 자고 있다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급히 일어나 엘리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자다가 나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3번 반복을 하죠. 3번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가 이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사무엘이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리다 그랬기 때문에 중학생이 되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나이에는 잠이 많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잠이 없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것이 전설이집니다만 아직 나이가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잠이 많은 거 보면 어린아이들은 잠이 참 많습니다. 잠을 참 잘 자죠. 한참 고나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렀는데 마치 보초병이 잠깐 눈을 붙이고 있듯이 누가 바삭거리면 부쩍 일어나듯이 사무엘이 부쩍 일어나서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엘리고 젊은 부교육자가 사무엘인 것입니다. 12시 한 1시쯤 됐는데 담임 목사님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 빨리 오라고.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급히 갔더니만 나한테 전화한 적 없는데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깨어 있었던 것이죠. 늘 마음에 아마 어리지만 준비되어 있었다,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날 소풍을 가야 된다, 아니 다음날 긴요한 약속이 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시간을 맞춰놓지만 꼭 이 시간에 내가 일어나야 한다. 그럼 뭐 늦게 자든지 좀 피곤하든지 그러다 다음날 반드시 그 시간대에 일어나죠.
마치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면 언제나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준비되어서 아마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이 한참 많은 시기에도 이렇게 엘리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를 왜 찾아갔을까? 7절에 설명을 해주죠.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직 여호와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못 알아듣자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못 알아들었습니다.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야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존재 전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부름에 정상적으로 응답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창조하시고 저분이 나의 근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십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원하는 그런 부르심이구나. 알아들을 때까지 끝까지 부르십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서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급함은 늘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식의 생각은 그렇게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유를 갖고 계속 부르십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그리고 이 부르심은 응답을 요구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에 인생은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세 번째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 때 엘리가 알아차렸어요. 아,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엘리가 이런 체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으니까 압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또는 이런 신앙적인 체험이 한 어린아이를 잘 돕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엘리가 화를 냈을 겁니다. 내가 안 불렀다니까 가자라. 왜 자꾸 엉뚱한 소리 듣고 오느냐 이랬겠죠. 계속 반복됐을 때 자기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 엘리야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거의 신앙적인 유산과 신앙적인 경험들과 아름다운 영적 추억들이 한 어린아이를 잘 돕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엘리가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영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과거에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의 영적 경험이 지금 한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도구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다듬어지기만 하면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무의미하다 생각하면 무의미하겠으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내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며 자신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있고 타인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 열심을 내며 이렇게 그냥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다그치고 내가 하나님의 그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에서 훈련받는 주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빚어가게 될 때에 내게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일상적인 삶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이런 엄청난 것을 경험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크게 도전을 줄 수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도전이 돼버리냐면 나도 일상생활을 떠나서 기도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한 번씩 기도원 가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늘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비록 엘리가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 자기가 경험하였던 신앙적 유산을 통하여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그때 엘리가 시켜준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불행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와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다 쟁쟁이 울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하여 마땅히 아버지의 권위와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금하지 아니하였던 죄였습니다. 그것은 엘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죄였어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떤 제물이나 어떤 속죄제를 낸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악이니 반드시 이 집안에 심판을 내리리라 하는 엄중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경우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범죄한 것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대충대충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일일이 단죄하시고 그러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좀 기계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막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지고 그 다음에 나쁜 마음을 품으면 막 교통사고가 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막 머리가 일주일 동안 아프고 막 이래야 되는데 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우리는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징계하시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엘리 네가 왜 선명하게 반응하지 않았느냐, 죄를 지적할 때 분명하게 왜 돌이키지 않았느냐, 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런 엄중한 책망이었습니다. 세례요한도 세례를 자기에게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고, 세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이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받기 전에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어떤 교훈 중에 한 교훈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 드린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다가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설교 말씀 듣고 있다 한 사람이 아무 이야기 없이 나갔다 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뭔가 잘못하고 형제하고 화목하고 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제사를 집례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행동의 결단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직책이 무거운 것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이 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생각들과 가치관을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인정할 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하죠.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을 했고 앞으로도 잘못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진심으로 개인에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개인에게, 공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게 생각을 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죠. 잘못할 수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일에 대하여. 나 분명히 잘못했다. 여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 기간이 주어지면 기간이 주어지는 대로, 물질이 희생이 손해를 보면 물질이 희생이 손해가 되는 대로 나는 분명한 잘못을 인정하겠다. 나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잘하려고 애를 쓰다가도 잘못할 수 있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더라면 훨씬 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 있을 것이고, 교회는 훨씬 더 정화되고 정직한 그런 모습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 엄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막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막 금식을 하며 그 뚱뚱한 몸을 날씬한 몸매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막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고 나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큰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발각이 되면 너무 이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잘못했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공개적으로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없다라든지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피해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 겪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으로도 분명한 돌이킴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엄청나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종교. 아무도 잘못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그럼 예수님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왔고 구원하러 왔는데, 그리고 우리는 또 그분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지만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죠. 마음대로 죄를 짓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겠지만 부득불하게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첫 번째 메시지로 사무엘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엘리가 묻습니다. 이리 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네가 하나라도 남김없이 내게 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네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얼마나 겁나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다 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엘리의 태도를 볼 수가 있죠. 마치 이것은 너무나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 변화 없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르실 때에 사무엘에게 주신 메시지, 그런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전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받은 말씀을 증거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말아야 할 말씀이었던 것이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서 그것을 자세히 자신에게 적용하고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이죠. 드디어 이러한 한 계기를 통하여 사무엘이 이제 어떤 사람으로 자라는가를 몇 살 때까지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19절에서 4장 1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키가 자란다는 것도 되겠지만 무엇이 자랐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자라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갑작스럽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준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죠. 예수님도 30년 동안 준비되어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거의 같은 나이죠. 3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등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다가 예수님보다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오래 준비하면 빨리 죽는구나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셔서 쓰십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한 13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윗도 거의 한 10여 년간을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아가며 왕으로서 준비되죠. 하나님은 준비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한 인격과 지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있는데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는데 자기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어떤 말씀을 베풀면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할 것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말한 대로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냥 지가 지어낸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은
사무엘이 한 말에 대하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를 진정한 선지자로 양육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20절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말은 그 다음 표현 온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단은 북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북쪽에서 남쪽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즉 사무엘에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이 되어서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었을 때 그 혼란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다 안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게 되었을 때 다 성취되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사무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의 입끝에서 혀끝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운동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기초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바꿀 때는 늘 이와 같은 말씀 운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말씀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시킬 것을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우리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죠. 물론 이 사람은 학사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에스라는 비록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재건되었지만 외형적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더 연구하고 지키며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즉 말씀의 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에스라도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하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또 그를 훈련시켜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그 시대를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갔던 사람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정화시키며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혼과 영, 마치 또 우리의 육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고 결산할 그날에 우리가 벌거벗은 자와 같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설교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하민이 아침에 저기 데려다주고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성경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 로마서를 지나서 고린도 전서 후서 거의 다 읽어가요. 다 읽어간다고 표현이 이상해. 다 들어갑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을 듣고 설교를 또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켜보면 온갖 종류의 설교, 이단의 설교를부터 해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 한 번씩 갔다 오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보고 같이 가자 할까 싶어 두렵습니다. 한 4박 5일 정도 가는데 중국에 딱 공항에 도착하면 자기를 누군가 데리러 온답니다. 데리고 오면 차 딱 타고 집회 장소로 딱 간대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식사 한 2번 정도 한다. 2번 정도. 신학 강의도 성경 강의를 쭉 한대요.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4박 5일 동안 여행은 안 다닙니까?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딱 마치면 또 바로 공항에 태워주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나보고 가자 할까 싶어 두렵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없으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수 때는 식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홍수 시대를 이루는 이 시대에 이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벌거벗은 자와 같구나.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들과 체험들이 있어야만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신앙 껍데기, 종교적인 행사에 능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그렇게만 되겠죠. 생생한 하나님 체험, 생생한 말씀 체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 운동이 나 자신부터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말씀을 알고 또 배우고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정말 말씀 운동이 내 삶에서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게 꿈을 주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도록 섬기는 그런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